오늘은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9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21절 이후부터 9장 끝까지를 오늘 모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9장은 기드온의 서자인 아비멜렉의 이야기라고 하였는데요. 그 아비멜렉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결탁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그 아비멜렉의 결국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도 딱 두 번, 23절에서 한 번, 그리고 마지막 두 절에서 또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요담이 한 번 하나님을 언급했었는데요. 그 외에는 아비멜렉의 이야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아비멜렉 이야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것이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채로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을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9장의 마지막 두 절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 이야기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처음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고, 결국에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이 사사기 9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사실 마찬가지이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기아, 질병, 가난, 고통, 불의, 전쟁, 폭력,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만일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으시고, 그리고 관여할 마음도 전혀 없으시고 관여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이 세상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 대강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악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악으로 물든 이 절망적인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에 관심이 없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엄청난 개입을 직접 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피조물과 같이 되어서 이 피조 세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의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 2000년 동안 세상은 여전히 죄악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전쟁, 폭력, 불의가 넘쳐나고 있고, 또 가난과 질병, 부정으로 인한 고통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 세상이 아직 멸망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드시고 또 유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잠시 동안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지만 심판의 때는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때그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심판을 행하시기는 하지만 또한 최후의 심판날도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기억하는 것이 이 대강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행한 악행을 그들에게 그대로 갚으신 그 아비멜렉 이야기의 결말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좀 간략하게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라고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그 악을 행하고도 3년 동안은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멜렉을 심판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사사기에서는 어떤 한 지파나 또는 일정 지역의 그런 사사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것은 아니고 세겜을 중심으로 그 세겜 주변의 일부 지역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된 지 3년에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간섭이 나타난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악과 함께하는 분이 아니시고 또 악한 영을 직접 부리시는 분도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그 앞에 나왔던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것과 좀 대조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그들의 악함에 내버려 두셨다. 또는 그들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이 정도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들의 악함에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심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23절은 이제부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은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이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왜 도대체 3년 후입니까? 심판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왜 3년 동안이나 가만 놔두고 심판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때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3년이 지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래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세력을 등에 업고 왕이 되었고 또 세겜 사람들도 세겜 출신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서로 마음이 맞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나서 어쩌면 세겜 사람들을 그들이 생각한 만큼 대접해 주지 않았던지 아니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통치를 좋아하지 않았던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배반할 마음까지 품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이 아비멜렉에 대한 이 세겜 사람들의 불만을 어쩌면 좀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드러낸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바쳐질 그런 물건들을 중간에서 강도질을 이렇게 하였는데요. 동시에 이것은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지역의 치안을 불안하게 만들므로써 아비멜렉의 통치를 방해하는 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도 이러한 세겜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26절에 보면 가알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세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도 없이 세겜 사람들이 그를 무작정 신뢰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비멜렉은 자신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배신을 당하게 되는데요. 먼저 27절에 전에 아비멜렉에게 반란 자금을 지원했던 그 바알브릿의 신전에 세겜 사람들이 가알 일행을 데리고 가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가알은 아비멜렉을 공개적으로 저주하는데요. 이것은 세겜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28절에 가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전에 아비멜렉은 자신이 세겜 사람인 어머니의 핏줄임을 강조하면서 세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었는데요. 가알은 반대로 아비멜렉의 아버지의 핏줄을 강조하면서 그는 세겜 사람이 아니다. 그는 기드온의 자식이다. 어찌 우리가 세겜 사람도 아닌 이 아비멜렉을 섬기겠는가? 이렇게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군대만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앞장설 테니 쿠데타로 아비멜렉을 우리 끌어내리자. 이렇게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라고 한 그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알의 말을 듣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스불은 아비멜렉이 세겜 성읍의 방백으로, 즉 세겜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불이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게 됩니다. 가알이 말한 것처럼 스불이 아비멜렉의 신복이어서 아비멜렉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노한 것인지, 아니면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이러한 말 때문에 불쾌해서 화가 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스불은 가알에 대하여 노하게 되고 세겜 사람들과 가알의 이 반란 모의를 아비멜렉에게 일러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스불은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세겜을 공격하면 좋을지 그 전략까지도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 전략은 밤에 세겜성 밖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아침에 해가 뜨는 바로 그 시간에 기습을 하면 가알의 군대가 성 밖으로 나올 것이니 그때 가알의 군대를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강렬한 아침 햇살을 이용해서 눈에 띄지 않게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 전략대로 아침 해 뜨는 시간에 아비멜렉의 군대는 세겜성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알이 멀리서 그것을 보고 스불에게 저 멀리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스불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착각한 것이다 이렇게 둘러대었습니다. 강렬한 아침 햇살 때문에 시야에 방해를 받아서 정확히 볼 수 없는 그것을 이용해서 아비멜렉의 군대가 접근할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비멜렉의 군대는 성큼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되었고 가알이 알아차렸을 때에는 이미 많이 가까워진 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스불이 가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네가 큰 소리치며 제거하겠다고 한 아비멜렉이 자 여기 네 눈앞에 와 있다. 네가 말한 대로 이제 나가 싸워라. 그를 제거하라. 이렇게 부추깁니다.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이제 가알은 등을 떠밀리다시피 해서 안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성 밖으로 나가서 아비멜렉의 군대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알이 입으로 떠든 것은 모두 허풍이었고 가알은 이 아비멜렉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방적으로 패하여서 성문 입구까지 다 죽으면서 도망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스불은 성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가알 일행을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알 일행은 세겜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튿날 아비멜렉은 세겜성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45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종일토록 그 성을 쳤다는 말은 이 세겜 사람들도 끝까지 죽기 살기로 저항해서 아주 치열한 싸움이 서로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한편이 되어서 함께 악을 도모했던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요담이 저주한 대로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운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아비멜렉이 이겼는데요. 이 세겜 사람들의 배신에 분노한 아비멜렉은 잔인하게도 이 세겜의 백성들을 죽이고 또 성을 헐어버리고 소금을 뿌렸다고 하였습니다. 소금을 뿌리는 것은 그 땅을 영원히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런 저주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틀어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서로를 향한 증오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만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세겜성의 밖에 머무르고 있는 세겜의 백성들이 한 1,000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세겜성 밖에 있는 세겜의 망대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세겜성이 멸망한 것을 보고 자신들의 신전의 피난처로 모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아마도 이 피난처는 땅속에 파놓은 피난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아비멜렉이 그 피난처의 입구에서 불을 질러서 그 안에 있던 약 1,000명의 세겜 사람들을 모두 불에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살을 것이라고 했던 그 요담의 저주가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50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50절에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세겜성을 멸망시킨 아비멜렉이 난데없이 이 데베스라고 하는 성을 공략해서 그곳을 점령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데베스 사람들도 아비멜렉을 향한 반란에 가담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세겜을 멸망시킨 아비멜렉이 내친 김에 자신의 세력을 좀 더 넓히려고 근처의 성읍인 데베스를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의 광기와 탐욕은 결국 그를 죽음으로 인도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 데베스 성 안에 있는 망대로 남은 데베스 백성 모두가 피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아비멜렉은 똑같은 방법으로 그 1,000명을 불을 질러서 죽인 그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도 망대에 불을 질러서 그들 모두를 죽이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직접 불을 붙이러 망대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래로 던졌는데 그것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명중해서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맷돌은 우리나라의 맷돌과는 좀 다르게 생겼는데요. 아래짝은 굉장히 크고 무거워서 절대로 사람이 들 수 없는 그 정도의 무게였지만 윗짝은 2에서 3kg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그 맷돌 윗짝이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그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숨이 끊어지기 전에 급히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불러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장수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그런 치욕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은 자신의 칼에 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이 폭력으로 탈취하여 3년 동안 쌓아올린 그 권력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9장의 마지막 2절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으셨고 또한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으로 시작된 사사기 9장은 그들의 악행이 그대로 자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 세상에서는 인과응보라고 부릅니다. 또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사기 9장의 결론은 이러한 인과응보조차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 우리가 행한 대로 돌려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본적인 통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계적으로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9장을 보면 23절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말 외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다 저마다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악에 대한 묵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유예되고 있는 것일 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을 그들의 죄에, 그들의 악함에 내버려 두시는 것도 심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로 간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관심도 없으신 것처럼 상관도 안 하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끊임없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는 아비멜렉에 대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아비멜렉과 비슷한 어떤 다른 인물을 우리가 떠올릴지 모릅니다. 맞아. 이 세상에는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정말 많아. 자기 힘만 믿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악을 행하는 그 사람. 그러나 결국 행한 대로 다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 무엇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일까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바로 아비멜렉이고 세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듣는 올바른 태도이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아. 내 주위에 아비멜렉 같이 나쁜 사람이 있어. 이것은 말씀을 올바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의롭지 못하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내가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과 권력을 더 믿었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어떤 군사적 전략으로 세겜성을 점령하였을까? 세겜 사람들은 어쩌자고 지하의 피난처로 피하여서 불에 다 죽게 되었을까?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는 것이 절대로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아비멜렉이고 세겜 사람들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에게 갚으셨다면 우리의 결국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결국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살아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셨다면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깨달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갚아야 할 것을 모두 예수님에게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인데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실은 갚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갚아야 할 것을 모두 예수님에게 갚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갚은 것이 된 것입니다. 갚은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황송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또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받았고 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과응보를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오늘 이 대강절 셋째 주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주인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내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내가 주인이 될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것이 통할 수 있고 그래서 처세술이 중요하고 사람에게 줄을 잘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주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고 필요할 때에는 개입하셔서 심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행하겠다. 내가 악한 자들을 응징하겠다. 그들이 행한 대로 돌려주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내가 심판자로 나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적으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심판자가 아닙니다. 악한 자들의 악행을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용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사사기 9장에서도 가알이 세겜 사람들의 분노에 불을 붙이고 또 스불이 아비멜렉의 분노에 불을 붙이자 이 세겜 사람들의 분노와 아비멜렉의 분노가 맞부딪혀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서로를 태우는 큰 불이 되었습니다. 분노와 분노가 이렇게 만나면 점점 더 큰 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용서만이 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내가 바로 아비멜렉이고 세겜 사람들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비참한 결말 대신 최고의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시기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좁은 시야로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평안하게 잘 산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참된 복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어도, 어떤 성공이나 어떤 부귀영화나 어떤 행복을 이루어도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것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헛된 꿈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수많은 독재자들, 폭군들, 침략자들, 악한 자들이 자기 힘을 믿고 까불고 자기 세상이 이루어진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치실 때 한순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있습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서 우리는 영원한 집을 짓고 참 생명과 참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멸망받아야 할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악한 자들의 형통에 불평하지 말고 오직 내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참된 평화 안에서 참 생명과 참 행복을 누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한 악을 그대로 돌려받게 된 비극적인 결말이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황송한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심판주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대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